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67번째 시간으로 이제는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한편의 막장 드라마 같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형제의 난이 일어나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 갔더니 외삼촌이 자신을 속이고 아내들을 둘을 얻었는데 그 두 아내는 서로 경쟁하며 누가 자식을 많이 낳느냐 하는 걸로 싸우고 있고, 참 인생이 그냥 글로만 읽어도 파란만장해요. 그렇게 바단 아람에서 아내를 위해 14년 그리고 자신의 양떼를 위해 6년을 열심히 일합니다. 그 6년의 시간 동안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6년 동안 야곱이 부자가 되는 동안에 야곱 옆에서 야곱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배가 자꾸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변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라반의 아들들도 야곱이 잘 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블레셋 그랄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근이와 애굽에 내려가려고 할 때 거기 머무르라 그러셨어요. 머물러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부가 됐어요. 그걸 옆에서 보던 그랄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야곱에게 찾아가서 야곱이 판 우물은 전부 다 막아버렸죠. 그랄랑 아비멜렉도 너는 우리보다 새가 더 세니까 이제 우리를 떠나라 그랬어요.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배 아픈 게 사람이. 그게 바로 죄된 본성이지요. 가인도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분노가 차올라서 동생을 죽입니다. 오늘 라반의 아들들도 야곱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말도 만들어냅니다. 1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제 이 모든 재물을 얻었다. 거짓말이죠. 30장에서 본 것처럼 라반은 야곱이 요구할 때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 양 중에서 검은 것, 말도 안 되는 요구죠. 양이 어떻게 검습니까? 하얗지. 염소는 전부 다 검은 단색이죠. 어떻게 점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오기 희박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달라고 하니까 좋다고 하면서 자기 양떼와 그리고 야곱의 양떼를 사흘길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 오늘 1절에 그 말하고 있는 그 아들들에게 야곱의 양떼를 맡겼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 라반의 양떼를 쳤습니다. 그렇게 6년이 지나갔어요. 그랬으면 자기들이 야곱의 양떼를 쳤으니까 그런 말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라반도 야곱을 보는 눈초리와 얼굴이 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전에 야곱이 간다고 할 때는 절대 못 간다고 그러면서 야곱에게 연봉 협상을 하자고 그러고 자기 재산 불어날 때는 아주 싱글벙글해가지고 좋았는데, 이제는 자기 재산이 줄어들고 가세가 기울고 야곱은 점점점 흥황하는 거 보면서 얼굴빛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내 조상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올라가던 중에 베델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이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야곱에게 꿈속에 찾아오시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야곱이 그제서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늘문이 여기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몰랐다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지. 근데 하나님은 야곱이 함께 하는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어요, 이미. 그리고 야곱이 이 바단 아람에 올라와서
자기 아내들을 위해 14년, 자기 양떼를 위해 6년을 사는 그 20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뭐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13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네가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네 출생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어디겠어요? 네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 베델로 돌아가라. 그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야곱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람을 보내서 자기 두 아내를 곧바로 부릅니다. 그리고 두 아내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해요. 당신들의 아버지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 나를 대하는 태도와 모든 안색과 모든 이 이야기가 그리고 당신들의 오라비들이 하는 말이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거 뭔가 사단이 나도 나게 생겼다.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내가 믿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보고 떠나라 그러셨다. 그런 자초지경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6절이에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야곱도 이미 뭔가를 느낀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은 저런 소리 하고 있고 라반은 나를 쳐다보는 게 전과 같지 않고 그러니 이게 뭔가 일어나도 일어나겠구나. 그런데 지금까지 누가 막아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막아주셨다고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한 일이라고는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힘을 다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을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야곱은 한 번도 라반을 장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지금 여기서 이 품삯을 10번 변경한 건 20년 동안 한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은 자기 아내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연봉 협상이 끝나고 난 6년 동안에 품삯을 10번이나 바꾼 거예요.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면서 뭐라 그래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고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라반이 뭐예요? 계속해서 뭔가 품삯을 바꾼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부 그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전부 그렇게 되고 완전히 그냥 야곱은 마이다스의 손만 대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든지 그걸 좀 안 해보려고 이리 바꿔보고 저리 바꿔보고 아무리 바꿔도 되질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래서 야곱이 9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이 고백처럼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하나님이 처음에 바다나람에 20년 전에 올라갈 때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리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뜻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를 떠나지 아니라 그러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야곱에게 뭐하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야곱이 자기가 그동안 이 재산이 이렇게 불어나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던 30장의 내용처럼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벗겨가지고 그 양들이 냇가에 와서 먹을 때마다 교미해서 그렇게 이 새끼를 낳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신 거라는 걸 깨달았고 자기 외삼촌의 얼굴색이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외삼촌을 막아주셔서 저 괴팍한 외삼촌이 나를 죽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있게 했구나. 이 모든 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내가 확신했다는 거예요. 야곱도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뜻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야곱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훈련받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왜요? 그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고 담대함을 갖는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야곱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떠날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자리, 아니면 우리가 돌아와야 할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자리,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네 출생지로 돌아오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 출생지라 하면 야곱이 육적으로 태어났던 가나안 땅,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베델, 하나님이 그리로 다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고 있다 보면 라반과 같은 사람 만납니다. 라반의 아들들과 같은 사람도 만나고요. 참 어려운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의 풍파를 많이 겪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돌아와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자기 두 아내를 불러서 자기의 간증을 해요.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그리고 그 간증을 들은 레아와 라헬이 대번에 이야기하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무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그 돈을 다 먹어버렸다. 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를. 그러면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은 혼자 독단적으로 이 모든 걸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들에게 이야기하고 자기 아내들의 동의를 얻어요. 자기 아내들도 이제는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그 마음속에 이미 하고 있었어요. 야곱이 이 말 하기 전부터 이미 15절의 마음, 16절의 마음, 14절의 마음과 15절의 마음이 라헬과 레아에게 팽배했어요, 이미. 그리고 야곱도 10번이나 자신의 품삯을 변병하면서 안색이 변하고 그 아들들이 모함하는 그 모습을 들으면서 이미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이미 팽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하세요?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라헬과 레아의 마음속에, 야곱의 마음속에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져서 돌아가야 됐던 생각을 갖게 만들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맞았을 때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니까 뭐예요?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효력 있는 부르심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라반의 비참한 현실이 여기 있습니다. 평생 돈만 생각하던 사람이 라반이었어요. 자기 두 딸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사이를 잃어버리고 아들들은 전혀 자신과 같이 돈만 아는 자식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그냥 다 정말 그냥 다 풍지박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고 돈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된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이미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판단합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떠나 베델로 돌아갑니다. 그 베델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들 각자에게도 베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리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베델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에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돌아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이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예요. 그런데 그 장소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굴 찾는 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돌아와라 그러실 때 그 몸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지금 이 창세기를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단 말이에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430년 동안 거기 살았던 인생 이제 끝났다. 뭐 해라 이제? 돌아와라. 430년 끝나고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를 많이 낳으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잖아요.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쌓게 만들고 점점점 고역을 만드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뭐 하세요? 네가 원래 있었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돌아가라 그러셨잖아요. 이 야곱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게요?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육신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예전에 다니엘서를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이 70인 다 찬 걸 알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회개하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애굽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 그냥 몸만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몸만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시 스룹바벨 성전 짓고 나서 말라기가 돼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애굽 땅, 그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자신들의 죄가 뭔지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지 몸만 돌아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베델로 가고 부엘세바로 가고 길갈로 가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안 찾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라. 너의 신앙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라. 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돌아와라. 그리고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